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으며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며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인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죠?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그 신상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광경 가운데 그 광경을 꿈 가운데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을 느부갓네살은 꿈을 꿔놓고도 알지 못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꿈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에 본 신상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느부갓네살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말이죠. 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에 보였던 내용을 말한 뒤에 그의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을 하나하나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3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임금은 다니엘이 정확하게 자기가 꾸고 나서 잊어버렸던 그 꿈 내용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했을 때 아마 이 느부갓네살은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꿈을 꾸었나?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 내용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다니엘이 지금 꿈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들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있습니다.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돌이 나타나 사정없이 무너뜨리니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지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좋지 않은 꿈이구나. 이거는 무시무시한 꿈이고 별로 나에게 좋지 않은 꿈이구나라고 아마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은 꿈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 이런 두려운 그런 꿈 내용의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는지 이제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36절에서 그러잖아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여기서 다니엘이 말한 내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건 해석상은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라고 하는 말은 개정개혁판, 개혁성경 거기만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내가라고 안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표준세번역이라든지 이런 성경에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말이죠. 우리는 누구일까? 물론 다니엘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 복수를 썼으니까 우리라고 하면 바로 다니엘이 신뢰하고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고 다니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내게 보여주신 것을 전달하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 정도 이제 그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으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서 왕 앞에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왕이 자기에게 어떤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을 텐데 다니엘은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냥 내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왕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도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한글 개역 성경만 내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보십시오. 지금 느부갓네살 임금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지금 꿈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지금 꿈을 해석을 왕 앞에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은 어떻겠어요? 다니엘의 삶의 스타일은 우리가 1장에서부터 지난주 2장 35절까지 공부하면서 보면 다니엘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다니엘의 스타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또 사람들을 높여주고 이웃을 높여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또 자기를 낮추는 그런 그냥 일반된 삶의 스타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왕을 그래서 보면은 36절에서 그 꿈이 이러한즉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면서 왕을 세워주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왕이잖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왕이잖아요. 그 왕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다니엘이 지금 왕을 세워주고 있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왕을 세워주고 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느부갓네살 임금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죠. 이 37절 말씀 가운데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세워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듣고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데 왕을 안심시키는 그런 말하고 있죠. 왕이여 왕은 왕들 중에서 여러 왕들 중에서 왕 중에 왕입니다. 그 말입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 임금들이 다 느부갓네살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주위의 나라들 베니게 왕도 무릎을 꿇고 있고 수리아에 있는 왕도 무릎을 꿇고 유다 왕도 무릎을 꿇었고 애굽에 있는 왕까지도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은 어떻습니까? 여러 왕들 중에 왕이란 말이죠. 다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니까 왕 중에 왕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의 마음을 안심시켜드리고 위로해주면서 그 왕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다라고 지금 그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오늘도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왕에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에게 수많은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꿈을 듣고 나서 두려움과 어떤 좀 중압감이 생겨서 지금 떨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 꿈 해석을 이렇게 멋지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모든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 주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으니 정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능력, 영광 다 주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정치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38절에 보면은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즉 자연세계까지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왕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들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금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왕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왕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8절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세워주고 있습니까? 왕은 곧 금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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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왕은 꼬리가 아니라 지금 왕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꼬리가 아닙니다. 머리입니다. 당신은. 머리가 온몸을 지배하는 것처럼 왕은 지금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왕은 머리이되 무슨 머리라고 그랬어요? 금머리. 금머리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에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뭘로 되어 있다? 금으로 되었다. 그 꿈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왕이 꿈을 꾼 거는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입니다. 라고 그 꿈 내용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금을 참 좋아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금을 참 좋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임금은 그 바벨론 그 도성을 황금 도시로 만들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황금 도시로. 금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 도성을 전체를 황금 도시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때도 금으로 다 거두고 금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고고학자적인 그 학자들의 그 발굴에 의하면 그 느부갓네살이 앉아서 통치하던 그 보좌도 황금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황금. 그러니 그 보좌가 그렇게 뭐 적은 것도 아니고 클 텐데 그 보좌가 황금으로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나 안 앉아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안 앉아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좋겠죠. 황금 보좌에 앉으면 좋겠죠.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꿈은 본 것은 머리고 금이고 가슴과 팔들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라고 그랬고 넓적다리는 노시였다고 그랬고 그런데 금을 너무나 좋아해서 신상을 만들 때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전체로. 금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역사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90년 정도 되었을 때 바벨론을 방문을 했대요. 방문을 했는데 가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평생에 그렇게 많은 금은 처음 보았대요.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뭐 그 사람이 얼마나 금을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막 깜짝 놀랐다고는 처음 평생에 그렇게 금 많은 거 처음 봤다고 하는 것을 글에다가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사람들은 금을 좋아했대요. 금을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욥이 고난을 겪었을 때 욥의 친구들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라고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어떻게 합니까? 따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요게 친구들이 그렇게 욥기서를 읽어보면 요게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요게 친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는 한마디 안 해줘요.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더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그랬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선 느부갓네살 임금을 위로하고 안심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잘못하면 이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기 쉬워요. 가서 위로를 안 해주고 회개하라고 그럴 수 있죠. 회개해야 돼. 그러고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고통 겪고 아프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물론 영적으로 깊은 영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따뜻거려주고 그러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고 위로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37절에서 우리가 다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라와 권세를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본 신상은 아무리 거대하고 크다 할지라도 또 그 머리가 느부갓네살 임금을 뜻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누가 존재한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보좌가 금으로 돼 있고 느부갓네살 모든 그 황궁이 금으로 다 쌓였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존재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런 말씀이 있죠. 1절에서. 예.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임금의 그 권세가 대단해서 자기 힘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에워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위에 누가 있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네. 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임금을 도구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그 권세라든지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위대한 것 같고 정말 거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 별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우회적으로 빙 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꿈을 해석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4장 28절에서 30절 보면 거기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릴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다가 결국 허리가 부러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해놓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거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막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빠져버리고 미쳐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를 벌하셔서 나중에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겸손하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삶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고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난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고 낮아지는 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고 좀 부족한 것까지 보이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장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힘 주셔서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범사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늘 그 생각,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롯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게 39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왕을 뒤이어라고 하지 않고 왕이 통치하는 도중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라고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왕위를 어떻게 되는 것이 됩니까? 빼앗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반란이에요, 반란. 그러면 얼마나 지금 마음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어요. 더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꿈 내용 때문에 두려움에 있는데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굉장한 두려움에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통치가 다른 후에 왕의 지금 그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왕보다 못한 나라가 다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에 보았던 그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은 자기가 통치하는 중에 자기가 살아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뜨인 돌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뜨인 돌이 나타나서 다 부서뜨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왕이 통치하는 중에는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되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불안해 있는데 안심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들이 이와 같은 순식간에 사라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두려움의 마음, 근심적인 그런 생각들 순식간에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속에 있는 불안 걱정들 다 떨쳐버리고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성전을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장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얼마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석을 듣고 나서 정말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물과 향품을 지금 주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생길 것입니다라고 했다면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겠어요? 죽였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두려움 그런 것이 더 앞장섰을 것입니다. 상은커녕 감옥에 쳐놨든지 사형에 처했든지 그렇겠죠.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20장 이하에 보면 이와 똑같은 일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답해 보세요. 알아맞히면 제가 햄버거 하나 사줄게요. 유다 왕 때입니다. 유다 왕 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유다 왕은 바벨론 사신들에게 나라의 모든 보물과 무기를 자랑할 마음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 사실을 알고 선지자 이사야가 왕을 찾아와서 왕을 질책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왕이 자랑했던 모든 보물과 모든 무기를 바벨론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태어난 왕후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열왕기 20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사가 다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다 찾아보고서 다 아는 거죠. 다 이미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는 이야기죠. 바로 햄버거 사드리겠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 그 39절에서 뭐라고 해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야기할 때 신상의 머리가 뭘로 되겠다고 그랬어요? 신상의 머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 그죠? 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팔과 가슴 뭐라고 했습니까?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 이 꿈의 해석이 왕을 뒤어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이 그 모양은 신상의 머리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꿈의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이 금보다 질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은을 금보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질적으로 떨어집니다. 은은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네. 두 나라로 갈려졌다고 했죠. 메대와 바사. 은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한다고 알았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은으로 유명합니다. 바벨론은 금을 좋아했지만 메대와 바사는 은을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임금이 황금 도시를 만들려고 했고 메대와 바사는 세금 제도가 아주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곡물은 은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은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 그 말이죠. 나라의 크기로 말하면 메대와 바사가 더 큽니다. 바벨론보다. 나라 크기로 말하면.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난 나라에 대한 본문의 설명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영토면에서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들이 조금도 못하지 않습니다. 영토면에서는 그렇잖아요. 금, 은, 놋으로 보면은 더 연약하지만 영토면에서 보면 더 훨씬 더 좋습니다. 금보다 은이 질적인 면에서 떨어집니다. 은보다 놋이 질적인 면에서 떨어집니다. 실적인 면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질의 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수준이 떨어지고 도덕적으로 더욱 타락합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부서뜨린다라고 하는 말을 바로 여기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수준이 떨어지니까 뜨인 돌에 의해서 박살날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점차 되어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정신이 바짝 들기 시작하겠죠. 또 한 가지는 아마도 느부갓네살 임금이 가졌던 강력한 절대 주권, 어떤 그 강한 힘, 그 권력이 후대로 갈수록 약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볼 때는 강하고 황궁을 다 금으로 다 하고 있고 주위 나라들의 왕 중에 왕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왕의 모든 권력이 후대로 가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39절 계속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일어나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 이렇게 말했죠. 메대와 바사. 그리고 세 번째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세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놋으로 투구를 만들고 놋으로 흉패를 만들고 놋으로 칼과 창을 만들고 놋으로 방패를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세죠. 이 놋 같은 나라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 말합니다. 온 세계를.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역사입니다. 실력 테스트. 헬라 제국에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누굽니까? 알렉산더지. 알렉산더 제왕.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알렉산더 대왕은 20세 때 왕이 돼요. 20세 때 왕이 되어서 결심한 것이 있는데 뭡니까? 온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 정복했어요. 진짜로.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정복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울었대요. 정복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울었다는 것. 왜? 더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하는 나라마다 자기 이름을 따서 뭐라고 만들었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세계 곳곳에 가면 그런 도시들이 있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던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 주전 330년에 알렉산더 대제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서 이제 위용을 과시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서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33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열병으로 그냥 죽어요. 열병을 앓다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열병 앓다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그의 나라 헬라 제국이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 뒤에 300년이 흘렀어요. 그 뒤에 300년이 흘러서 한 시골 청년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대군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알렉산더처럼 대권력을 대무력으로 세상을 권력으로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봉사의 정신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대왕과 같이 33세에 죽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33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렉산더 대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세상에서 최고가는 침략자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희생 정신으로 올라가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산을 이루고 그의 왕국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훌륭하고 능력 있는 바로 만왕의 왕이 된 것이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힘으로 정복해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화려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고난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용서를 요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만이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길이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네, 화려하고. 그러나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40절 시작. 나의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넷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넷째 나라. 헬라 다음에 로마로 바뀌어요. 로마. 이제 그 헬라 제국은 다 이제 무너지고 다시 로마가 강대국으로 등장하잖아요. 로마가. 강하기가 쇠 같다, 철 같다.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40절에 나온 동사를 보면 우리 짐작할 수 있어요. 40절 동사를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동사를 보면 부서뜨리고 부수는 것 같고 뭐 찢을 것이고 이런 동사의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좀 무시무시한 거예요. 강한 어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군대들이 그 쇠로 만든 그 철병거를 타고서 주변 국가들을 짓밟고 가는 모습이 우리는 상상이 가잖아요. 얼마나 로마 제국이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자기보다 약한 나라, 때로는 자기보다 강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지금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독을 할 때는 그렇게 읽으면 더 좋겠죠. 뭐 아리 속독을 할 때는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정독을 할 때는 어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으면 실감이 날 것입니다. 로마의 병거들이 주변 이웃을 부수고 찢고 짓밟는 모습을 한번 연상시키면서 읽으면 얼마나 그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그냥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강한 로마 제국도 약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1절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나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통일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점이라는 거예요. 강한 것 같은데 쇠로 만들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나누인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님이 통치했던 바벨론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강함이 없었던 거죠. 로마 제국 절대 강함. 아무리 강해도 쪼개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지금 왕의 꿈을 꾼 것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43절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 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로마 제국은 겉으로는 쇠처럼 강했습니다. 그렇게 또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속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흙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흙처럼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철병거를 통해서 강한 것 같이 있는데 그 속에는 썩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력이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속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 제국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나라입니다. 성적으로 로마 사람들은 아주 타락했고 이런 것 때문에 로마 결국 망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민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도덕이 극치에 달하는 로마 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로마 제국만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강한 것 같고 초롱성 같은 그런 권력의 힘과 어떤 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속이 썩어 있으면 진흙과 쇠는 섞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진흙과 쇠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썩어 있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고 세계를 통치하는 것 같고 실제로 하고 있지만 안에가 썩어 있으면 미국도 머지않아 망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도하자는 그런 자마 같은 데서 기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단체에서 미국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다 깊이 보면 엄청나게 부패져 있고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부패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미국의 속 깊은 곳을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 대해 너무 잘 아는 목사님,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갖고 목사들에게 보내주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정치가 부패하고 썩어있고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권력 중심부에는 엄청난 부패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우리 속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가 깨끗한가 돌아봐야 됩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속에는 진흙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쇠와 섞일 수 없는, 쇠와 연합할 수 없는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 말해요. 내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같은데 속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013년도를 살아가면서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주여 내 마음 문 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와서 정주해 주시고 내 마음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다 정결케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다면, 어떤 고민이 있다면 그냥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기뻐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 왜 그러니? 왜 너 그렇게 답답해하니? 왜 너 그렇게 무거운 데를 내려놓지 못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잖아.
너를 의롭게 해주었잖아. 지금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었잖아. 지금도 너를 눈동자와 지켜주고 있잖아. 앞으로도 여호와 이래로 모든 것을 예비하면서 발걸음을 인도해 줄 거야.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화로운 천국까지 예비해 주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괴로우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 이 밤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하면 결국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 속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가득 찬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진일 것 같은 더러운 부패가 자라지 않고 타락이 자리 잡고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